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천하 만민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죠. 그러나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의 열매,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죠.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구체적인 어떤 하나를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도 있고 선교의 열매도 있고 성품의 열매도 있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이런 빛의 열매도 있고 경건의 열매도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열매라고 할 수 있죠.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니까 우리는 예수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본문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본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열매 맺는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열매 맺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죠. 5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인데 그 다양한 열매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맺혀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다가 말씀을 살짝 바꾸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10절에 설명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곧 뭐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설명하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계명이 뭐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종합해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이미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죠. 거기서 새 계명이란 구약도 이미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죠. 구약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하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랑은 마구잡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냥 뭐 영혼을 구원하든 말든 예수님을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다 두루두루 사랑하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느덧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느덧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맺혀진 열매는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놓은 일들이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 맺혀진 열매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맺어진 열매가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하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야. 아는데 잘 안 돼. 주님의 새 계명이라는 도 아는데 이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뺑뺑뺑 도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던져진다.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 하는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은 뭔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면 그렇게 밉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주님의 생명이 내게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못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는 사랑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는 밖에 버려 말라져서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서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내 심령이 메말라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없고, 피식하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내가 그냥 아주 가시돋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팍 이게 나오고, 사랑이라고는 없고, 그러니 열매가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잖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열매 없는 가지는 밖에 버려 불살라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심령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마르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기를,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영혼에 생명의 샘이 터져서 주님 이 샘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강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사랑의 이 기운이 넘쳐서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다 원하는 거고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가득 맺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